네, 디모데후서 1장에서 이제 본론부에 들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라.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자가 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단 신앙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을 보이라라고 했고요. 또 다음 사역 차원에서는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행해 나아가라 라고 했다면 이제 디모데후서 2장에 들어와서 이제 지지난 본문이 되겠는데요. 거기서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서 먼저 사역적인 차원에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강해져서 이제 충성된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일에 얽매이지 말고 이제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라라고 했고 또 그랬을 때에 구원까지 받을 것도 말을 하고 있었다면 지난주는 그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기 위한 더 구체적인 모습의 이제 신앙적인 차원입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을 하여서 이제 바울 자신의 예를 들었죠. 바울 자신의 예를 들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면 이제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것을 그 당시의 상황에 맞추어서 고난을 인내하면 영광스러운 구원 내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제 말을 하면서 다른 신자들도 그 본을 따라올 것, 그것을 바라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신자들의 이제 본이 되도록 그 말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 가운데 이 십자가의 연합이 원래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죄와 육을 죽이는 내부적인 고난의 인내이지만 외부적으로 그 사역 중에서는 신앙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역적으로는 결국에는 사역 중에서는 외부적인 고난의 인내라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죄와 육을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연합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데 내부적인 고난을 인내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사역 중에서는 또 외부적인 고난의 인내, 어쨌든 둘 모두 고난 인내 쪽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에 계속 이어서 지난주 그 바울 자신의 본을 받게 하려 했던 그 본을 따라오게 하려 했던 다른 신자들에게 다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 그게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 핵심에 대해, 복음의 핵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 대해서 따르게 하도록 디모데에게 명령하면서 그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이 잘 따를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이제 명령하면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며, 이것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못하게 방해하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지난주의 가르침,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그 가르침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또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게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지난주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결국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라고 했던 내용의 이제 연장선 차원이 되겠죠. 오늘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더욱 잘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해 요인도 조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며 또 어떻게 주의를 주는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은요, 첫 절인 14절은 원어상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아주 새로운 분위기 가운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 너는 저희로 이 일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이것들을 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만,
너희는 저희로 이것들, 이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령하라. 하나님 앞에 아주 말다툼하지 못하도록 명하라, 뭐 이겁니다. 그럼 여기 우선 저희로 했는데, 저희는 누구이고, 또 이 일, 아까 이것들이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그들로, 저희로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라고 했는데, 뭔지,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고, 누구에게 그렇게 한 건지가 딱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지게 되죠.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이 앞부분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또 찾아보다가 자칫 저 멀리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보기 쉬운데요. 막 적당히 훑어보다 보면 그것이 딱 눈에 띄고 그것밖에 안 보여지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보다 더 가깝게 이 14절과 더 가깝게 언급한 자들이 있고요. 또 의미상으로도 더 맞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본문 10절에 택하신 자들입니다. 택하신 자. 10절에 거기 보시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창세 전에 예정된 자,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아니고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지난주. 믿는 신자들입니다. 택하심, 부르심 나오면 다 믿음과 연관이 된다고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그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난주 그 10절에서 바울이 고난을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서 그들이 진정 구원받게 하려는 사실을 말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이어서 또 11절부터 13절, 그 다음 11절부터 13절은 그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할 것,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을 보충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 바른 믿음의 본, 고난을 인내하는, 물론 이제 배경 가운데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면은 그런 바른 믿음의 본을 이제 그 바울이 보여서 그들도 그렇게 따라와서 구원받게 하려는 사실. 그래서 또 반드시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할 것임을 11절부터 13절에서 또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내용. 11절부터는 아주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아주 그것으로 꽉 차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서 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다시 그 믿는 신자들을 지시하는 것이고요. 다른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을 택하신 자들을 대상으로 막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택하신 자들은 예정된 자, 창세전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를 보기 때문에 이걸 넘겨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할 이유가 없는 시기죠. 돼버리죠. 그들은 예정된 자로서 그들을 다시 가르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 앞에서 찾게 되고 저 충성된 자들로 가는 거예요. 2절에 나오는. 그게 아닌 겁니다. 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이 믿는 신자들이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10절부터 말을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겁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을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또 넘어가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버리고요. 자연스럽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바울도 막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그걸 잘못 봤기 때문에 잘못된 이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한번 틀어지면 예정론 때문에 틀어지면 신학 전체가 사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곳곳에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예정 사상이 들어가서 비스무리하게 맞는 것 같아도 결국엔 틀린 거예요. 결국엔 틀려요. 나중에 가면 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죠. 거짓 신학과 거짓 신앙,
거짓 믿음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예정론을 따라가면 무조건 다 지옥 가게 돼요. 모든 게 다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필요도 없는 존재가 되어 있고요. 예정론을 따라가면. 그런데도 뭐 죽어도 그거 안 벗어나려고 하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 너무 좋아서 너무 마음이 막 편안하거든요. 거짓 편안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거 끝까지 고집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따라가고 결국 지옥 가려면 가라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 자기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려도 뭐 귀 막고 막 고개 막 흔들면서 뭐 쫓아가겠다면 방법이 없어요. 가서 지옥 가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요. 뭐 살아있을 때, 내가 기회 있을 때 알아듣고 그거 거기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뭐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그 믿는 신자들을 지시하는 것이고, 이 저희라는 것, 그들. 그렇다면 다음 여기 이 일, 아까 이것들이란 또한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주 10절에서 그들에게 본받게 하려 했던 내용이 되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되고요. 더 자세히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 더 자세히는 고난을 인내하면서, 지난주 배경이 그거였죠. 지난주뿐만 아니라 그 앞부분부터 계속 배경, 고난 인내인데, 고난 인내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십자가의 연합을 하면,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와 연합된다는 연합이잖아요, 연합. 그 앞에 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까? 주님과 예수님과. 그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간단히 축약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더 줄일 때는 십자가와 부활.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주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여기서는 고난 인내하면서 십자가의 일단 연합. 십자가의 연합. 고난 인내하는 게 십자가의 연합이라는 거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부활에 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구원과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걸 이제 쭉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것입니다. 고난 인내하면서 십자가에 연합하면 나중에 부활에도 연합해서 구원과 왕노릇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또 그 내용을 지난주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으로 말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복음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14절 앞부분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 믿는 신자들에게, 저희로 했는데 그 믿는 신자들에게 또 이 일을 하고 이것들을, 그것은 뭐예요? 바로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기억하게 하여라고 했는데, 그럼 이 말은, 기억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상 이제 또 현재형이기 때문에 늘 상기시키고 생각나게 하여, 기억나게 한다는 건 늘 상기시키고 늘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합니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라 라고 하는데, 그 말다툼 하지 못하게 명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다툼, 이게 중심인데, 그럼 여기 또 좀 갑작스럽게 말한 이 말다툼은 무엇을 말할까요? 말다툼. 단순히 그 말 그대로 말싸움 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게 이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혀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말싸움. 자, 하지만 지금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신앙의 또 핵심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말해놓고 겨우 이 말다툼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것을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 그러기에 이 말다툼이라는 말은 이제 이 디모데 전서까지 참고해서 보게 되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먼저 봐왔기 때문에, 또한 거기까지 연관해서 또 찾아보면서 또 생각이 나면서 이제 또 알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까지도. 이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후서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연관이 되려면 충분히 되는 그런 상황이 없고, 지금은
그것을 배경으로 말한다. 말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앞부분인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이나 또 뒷부분, 가장 앞부분에 해당하고 1장 4절이면 거의 또 뒷부분 6장 4절과 또 20절에서 우리 말로는 이제 변론이란 말로 그 말다툼의 의미의 말이 나왔었기 때문이고요. 변론, 말다툼. 그것을 지금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까지도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는 이 에베소서 교회에서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에서 그 말다툼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교정이 되지 않아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몇 년 안 지나서 이걸 썼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쉽게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도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그 디모데 전서에서 1장과 6장에 이렇게 보여졌던 4장에서 잠깐 이제 좀 연관이 된 게 나왔는데 어쨌든 많이 나왔어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여기 말다툼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변론이란 말을 하면은 벌써 알아차리기 쉬운 것이고, 그 디모데 전서 때 그 상황 가운데 그게 큰 비중이었기 때문에 금방 그것과 연관해서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만 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때 디모데전서에서 그 변론, 말다툼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나오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원인. 일단 당시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짓 교사인, 누가 거짓 교사가 된다고 했었죠? 디모데전서에서 주로 바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율법주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같은 차원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 믿긴 믿는데 유대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믿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화되는 걸 앞세우고, 그래서 율법을 더 앞세우는 겁니다. 믿음보다도. 그러한 자들입니다. 믿긴 믿는. 사실은 잘못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구원 못 받게 되는 것인데, 이들이 신자이긴 신자인데 그러한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교사들, 특별히 이제 교사 쪽이죠. 그들이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 또 이방인을 비롯한 모든 신자들에게 믿음 말고 의식적 율법을 함께 행해야 한다. 믿음 말고도 의식적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믿음 말고 율법을 같이 행해야 된다 했는데, 그 율법은 도덕적이고 영원한 율법, 그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라든가, 또 율법의 정신, 이 사랑, 거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식적으로, 예식적으로, 형태적으로, 외형적으로 예식을 치러서 막 해야 하는 그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함께 행해야 한다라는 그 거짓 가르침을 주며, 그게 거짓 가르침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 가르침, 그 의식적 율법을 함께 행해야 된다라는 그걸 주면서, 유대인들의 이 선민 의식에 결부된 우월성을 더 고취시키기 위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우월하고 그걸 막 고취시키기 위한 이 유대주의화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거짓 가르침은 너희들 믿음만으로 안 돼. 율법도 우리에게 먼저 주셨던 것처럼 믿음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어야 돼. 이제 이런 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유대인의 표가 되는, 유대인이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고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 그 중에서 대표 할례입니다. 할례를 대표한 율법, 그 의식적 율법들을 행해라. 이것이 되는 게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나. 그거예요. 딴 게 아니라. 함께 행해라. 근데 알고 봤더니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화 되는 것을 더 우선했던 것이죠. 그 율법을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은 나중에 문제다. 잘못된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인데,
유대인화 되는 거 필요 없고 이제는 세계 모든 사람들, 이방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율법 이런 것들로, 그 의식적 율법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근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짓 가르침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면에 담겨있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 이면에 담겨있는 내용은 바로 선민의식, 우월사상, 유대인으로서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그 우월성을 더 고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이방인들 다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갔겠지만, 그 고취시키기 위한 바로 신화와 족보, 그 1장 그 4절이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1장 디모데전서, 기억나죠? 신화 족보 이런 말 나오면 이제 기억이 날 것입니다만, 신화와 족보와 같은 바로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에 창념케 하여서, 아주 그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이게 이제 가장 특징인 겁니다. 그들은 신화와 족보 이 말보다도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외형적이라는 거예요. 껍데기적이다라는 것. 그것에 창념케 하는 거예요. 아주 우월성을 고치, 선민의식,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의식적 율법도 그것이었거든요. 뭔가 눈에 보여져서 우리가 우월해 보이고 뭔가 구분돼 보여지고. 그러니까 신화와 족보도 아주 그 자기 유대인의 조상과 관련된 그런 신화와 족보죠. 그것들을 아주 이제 막 자랑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창념케 해서 결국 그 외형적인 것을 창념케 되니까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인 이 믿음과 구원, 예?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 디모데전서에 나왔던 말인데,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은 짧게 말해서 믿음과 구원인 겁니다. 믿음과 구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믿음과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예? 그런 것에 그냥 외형적인 것에 빠지게 되고 내면적인 믿음과 구원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누가 잘났느냐, 그 외형적인 걸 비교하면서 막 누가 잘났느냐 하며 이렇게 논쟁, 말다툼만 일삼게 함으로 벌어지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다툼의 원인,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한마디로 외형적인 것을 쫓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 믿음과 구원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 자꾸 뭐 선민사상, 우월의식, 특권의식에 막 사로잡혀서 외형적인 것들 쫓게 만들다 보니까 서로 외적인 것 비교하다 말다툼이 일어나. 그 말다툼을 말하는 게 여기서 말다툼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죠. 이게 무슨 단순히 여기서 말싸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하는 거 가르쳐갖고 말싸움 결국 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했다라는 것 자체도 못 봅니다. 지금 아까 이 일이라는 것이 이것.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겨우 말싸움 정도. 말도 안 되는 해석들이 아주 즐비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디모데전서까지 보면 말다툼이 바로 그 말다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외형적인 것에 집중케 함으로 이 말다툼이 일어난 것이고, 그로 인해 내면적인 믿음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기에 여기서는 이 일이라고 했던, 아까 이것들이라고 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것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서 그와 반대인 그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여 벌어지는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정리가 되죠? 십자가와 부활. 네? 그걸 늘 우리 믿음, 내면적인 것, 이걸 늘 집중하게 해서, 외형적인 것에 이제 결국에는 창념하고 집중해서 벌어지는 말다툼, 외형적인 것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자는 거. 말을 하고 있는 명령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면적인 믿음에 집중해서 외형적인 그런 것들에 빠지고, 또 말다툼도 말다툼이라는 건 그 외형적인 것을
대표하는 현상이죠. 거기 빠지지 않게 해라. 제대로 믿게 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그 믿음. 네, 집중하라 해서. 자, 그리고 그래서 다음,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이는이라는 것이 말다툼이 되겠죠. 말다툼. 그러한 말다툼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망한다는 것은 파괴, 파멸,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 말다툼은 그냥 우리 말싸움하는 것, 그냥 그걸 누군가가 보고 하면 유익이 없고 그들이 말싸움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단순히 보게 되기 쉽죠. 이것도 이것도 상당 부분 그렇게 봅니다만 얼마나 이것도 이제 바르게 이제 문맥상 같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싸움하는 걸 누가 봤는데 멸망까지 갑니까? 언쟁하고 논쟁했다고? 예수님도 때로는 그러한 이제 유대인들과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때로는 이제 논쟁을 하신 경우도 있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면서 도덕적 그냥 일반 세상 도덕 비슷하게 착하게 살아. 이상해요. 이거 막 이상해집니다. 우리가 착하라는 것도 세상 착함과 우리 또 이 신앙에서 착함, 성경에서 착함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 착함 정도로 끝나고 뭐 구원받는 쪽으로 가고 뭐 분별도 안 되고 이게 뭐 말싸움하지 말고 도덕적으로 그냥 세상 도덕적인 어떤 것 거의 똑같은 정도로 살아 뭐 하면서 그냥 끝. 뭐 그런 교훈을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지금 말싸움하지 말라라고 하고 말이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진리를 벗어났을 때는 그것과 맞붙어 싸워야 됩니다. 그게 싸움에 때로는 예수님처럼 언쟁과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함으로 보세요. 착함으로 보세요. 어떻게 할래요? 이것과 맞지가 않네요. 전혀 맞지가 않네요. 여기에 지금 말싸움하지 말라고 멸망, 뭐 그걸 남들이 보면 그 사람 멸망한다. 이게 맞지 않잖아요. 전혀. 아주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이게 참 제대로 성경의 진리들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인 것과 별다를 것이 없는 정도의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오면 다 세상 방식으로 쫓아가고도 결국 멸망으로 가요. 잘 봐야 됩니다. 뭐 굳이 지금 말씀을 드리자니 또 길어질까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그걸 이제 아셔야 되겠고요. 어쨌든 그것이 아닌 것이 여기 지금. 그래서 어떤 말이 됩니까? 그러한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으로 인한 말다툼이죠. 중요한 건 말다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다툼은 그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난 것 뿐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내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 유익이 없고 그리고 믿음을 제대로 못 갖게 되니까 여기 멸망만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제 이게 해석이 되고 이제 이게 뭐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멸망이구나. 믿음이 구원인데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못 갖게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거 다 빠지게 만드니까. 말다툼이라는 것이 그 의미로서의 말다툼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디모데전서까지 참고해서 보았을 때. 이게 정확하게 이제 딱딱딱 떨어져 나가잖아요.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보고 잘못 보고, 묵상하지 않고 독서하는 식으로 뭐 대충 보고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엉뚱한 길로 쉽게 나아가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도. 어쨌든 그러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또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신약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번역본이고 영적인 말씀이고 이걸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번역본. 헬라어 것도 영어도 아니었어요. 헬라어가 영어나 중국어로 갔다 또 번역되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
한번 쭉쭉 훑어봐야 돼요. 원어까지는 보면서 제대로 번역을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근데 그 안에 또 영적인 의미가 담긴 또 번역본이 없단 말이죠. 이게 만만히 볼 말씀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못 본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보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게 엄청나게 많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정론이죠. 그렇게 사람을 다 이제 만들어 놨고, 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중간에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 여지들이 항상 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한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잘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만하게 보지 않고요. 잘 보고,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천천히 보고, 원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그 믿음, 지금 그 믿음에 집중케 못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고 멸망케 된다는 것인데, 그 믿음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런 믿음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또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도 또한 내포가 되어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금 흐름상은 그거죠. 더더욱이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믿음까지 가는 것이죠. 제대로 들어가면 거기까지 또 못 나가게 합니다. 이 말다툼이라는 것에 담겨있는 의미인 외형적인 것에 집중해서 껍데기적인 것에 신화와 족보와 같은 여기 빠지다 보니까 믿음은커녕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믿음은커녕 믿음조차도 못 갖게 하니 근데 그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믿음까지 또 가야 또 구원을 받는데 말이죠. 그것까지 내포된 것이 또 여기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15절은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분변이라는 뜻이죠. 분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쉬운 말로 분별하며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진리의 말씀이란 앞서도 말씀드린 지난주 9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이 되는 것이고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지난주 9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지는 복음,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것이죠.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데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것을 여기 옳게 분별하라라는 것은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이 진리임과, 여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게 진리임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임을 분별하라는 것은 바르고 정확하게 다 착착 잘라내라 이런 원어상은 그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라 라는 것이 되고, 분별하라는 것은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라 이거예요. 바로 정확하게 알아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 이게 되는 것이죠. 분별하라. 또 분별하면서 그렇게 또 가르치라라는 것도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인, 또 대신 그와 반대격인 앞서 14절의 말다툼이란 말에서 알 수 있었던 의식적 율법을 비롯한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은 여기 분별이란 말 속에 또 담겨 있듯이 베어버리라, 잘라버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분별이란 건 딱딱 자르고 정확하게 이렇게 잘라서 또 버리라, 잘라버리라, 베어버리라. 그것은 아주 그냥 절대 용납을 하지 말라, 베어버리라라는 것이 버리라는 것입니다. 버려버리고 절대 구분해버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것에 집중하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은 14절 앞부분에, 아까 이 14절 앞부분에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기 위해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필요한 그 요구가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너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주 바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분별하고, 그렇지 않은 그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 잘라버리라.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그래서 했던 것, 그것을 위해 필요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15절 그 다음과 같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고, 그와 반대인 부끄러움 받지 않는, 즉 원어상 다른 말로는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비난받지 않는,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비난받지 않는 일꾼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고, 반대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고 했던 건 비난받지 않는 일꾼이 된다라는 것으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지난주까지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에 비난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그 사역을 그렇게 했을 때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지금 아까 그렇게 분별하며 가르쳤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비난받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비난을 한다는 것일까요? 사람의 비난이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비판, 비난, 판단, 심판, 이게까지 나아가는 비난, 구원 못 받게 된다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부끄럽다라는 건 그 말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건 인정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이것이 되는데, 원어상으로 볼 때도 그게 되는 거고, 지난주 문맥상으로 봤을 때 바로 그게 되는 겁니다. 구원 나아간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지난주와 또 2장 전체 문맥을 고려해 보게 될 때, 이 고난의 배경 가운데 고난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가르침으로, 그것이 또한 지난주까지 계속 그 배경이 된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가 되어서 그렇게 비난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의 동참자, 한마디로 이제 그것이 또한 된다라는 것이고, 구원도 또 받게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대신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도 언급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내용을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내용, 그것을 더 또한 보여주고 있고 말이죠. 물론 지난주에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자, 계속 이어서 다음 1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방금 15절과는 반대 차원의 말을 이제 16절 앞부분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15절과 반대인 겁니다. 그러나 하면서. 우리말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 이제 헷갈리고, 그게 15절의 반대일까, 또 잘 안 보여지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반대 차원의 말. 그것은 바로 망령되고, 망령된다는 것은 원어상 불경건하고 되고, 또 헛된 말을 버리라. 헛된 말, 텅 빈 말, 그런 남는 것도 없는 말, 이런 거를 버리라. 버리라는 건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말을 이 또한 디모데 전서에서 원어상도 똑같은 말로 이미 한 적이 있었는데요. 망령되고 헛된 말. 지금 아까 말다툼이라는 그 말부터 시작을 해서 디모데 전서와 관련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해서 똑같이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디모데전서에서.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였고요. 6장 20절.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절인데 그때 그 말은 또한 앞서 14절의 말다툼과 같은 의미의 말인, 원어는 물론 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말인 변론이란 말을, 아까 그래서 6장 20절에도 나온단 말을 했었지, 말다툼이라는 말이. 근데 어쨌든 그 변론이란 말을 그 뒤에 함께 붙여서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변론, 다 말다툼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앞에 지금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더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래서 또 그것들을 버리라, 여기 버리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피하라라고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도 지금 버리라는 것이 피하라라는 말이라고 했었죠. 거기서도 같은 의미의 말을 또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버리라. 여기서도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피하라. 거기서는 피하라.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변론까지 붙여 있던 것 뿐이었죠. 거기는 또 그 앞에도 또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그 말의 의미,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의 의미를 보여주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라는 말을 또한 붙여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 교훈이란 말이잖아요. 거짓 가르침.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6장 20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 요거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란 말이고, 그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짓 가르침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은요.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은 14절의 말다툼이란 말의 원인이 된,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14절의 그 말다툼의 원인이 된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아까 그게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디모데전서를 참고해 봤을 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거짓 가르침, 그 외형적인 것을 쫓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 말고 의식적 율법을 함께 행해야 한다라는 가르침, 그 가르침이죠. 그 가르침이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또 신화와 족보 같은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에 창념케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말과 거의 또 비슷한 말인, 아까 6장 20절에는 거의 똑같은 말이 나왔고요. 원어상도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4장 7절에서는 망령된다라는 말까지 똑같은데 헛된 말이 좀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허탄함이란 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거기도 원어상도 약간 다른데 같은 의미예요, 거의.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이란 말과 또 신화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여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잘 따라와야 됩니다. 1장에서 신화와 족보가 나왔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서 4장 7절에서 또 신화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말과 덧붙여졌다. 여기 지금 바로 나오고 있는 망령되고 허탄한, 헛된 이런 말과 붙은 또 신화라는 말이 또 나왔어요. 망령되고 헛한 말은 또 6장에 갔더니만 말다툼이란 말과 붙어 있고 막. 근데 다 지금 연관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다 정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잘 따라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뭘 말하는지,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이, 아까 말다툼이란 말도 뭘 말을 하는 것인지, 그 디모데전서에 다 지금 보여졌던 말들이거든요. 그 디모데후서를 받는 지금 여기 이제 사람들은 그것도 참고해서 봤을 때 의미를 또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었고, 바울 자신도 그것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또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신화라는 말을 함께 사용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의미가 더 분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은 결국엔 거짓 가르침.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것. 네? 거짓 가르침, 외형적인 것,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인 것 쫓아가게 만드는 게 거짓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헛된 허탄한 신화, 신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 거짓 가르침을 대표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인데, 말다툼이란 말도 마찬가지고요. 말다툼 아까. 그러니까 지금 망령되고 헛된 허탄한 신화, 망령되고 헛된 말과 말다툼, 이게 붙어 있는 것이 다 어울리는 것이죠. 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말, 한마디로. 짧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두 다가 이제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의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것은 결국 믿음과 내면적인 것이 아닌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앞서의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 거짓 가르침을 버리라, 피하라 라는 것인데, 그것은 앞서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는 말의 의미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의 의미인 내면적인 믿음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진리의 내면적인 믿음으로써 그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이것이 진리임과 그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며 가르치라.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것이 의미입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을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며 가르치라. 이 내용인데, 그것과 완전 반대 차원에서 말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아까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과 완전히 반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것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그게 이제 믿음 또 차원이란 말이죠. 그것을 제대로 분별해서 가르치라라는 것인데,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 가르침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 담겨 있는 믿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허탄, 그 껍데기적인 거,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는 것. 말다툼은 그 현상일 뿐이고요. 그런 것들을 피하라. 한마디로 외형적인 것 피하고 내면적인 것 집중하라, 이겁니다. 어떤 성격적으로 볼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반대의 말이죠. 우리가 전체를 이제 디모데전서까지 보면서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지금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는 것, 아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거 완전히 반대로 했던 말인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에 집중케 하라, 내면적인 것에 집중케 하라. 그래서 여기 그 믿음을 집중케 못하고 외형적인 것을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것을 피하고 버리라.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 16절 하반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왜 그러한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하길. 왜 그 거짓 가르침을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하기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경건함,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함에 점점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저희는 이란 말은, 여기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래 그것들은 이런 말로 번역되어야 맞고, they, 영어로 말하자면 they가 그들도 되고 그것들도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여기 지금 문맥상 그것들은 이라고 번역되어야 더 맞고요. 앞서의 그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저희 사람으로 번역했다 할지라도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서도 어쨌든 망령되고 헛된 말인데 말들입니다. 원래 복수형 그렇게 여기 저희가 되죠. 그것들은 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들은 뭐예요? 결국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말다툼을 또 유발하는 거짓 가르침을 말을 하죠.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것들을 버리고 피하지 않으면 아까처럼 버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면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더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이때의 경건 그것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3번째 파트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관련이 오늘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이 경건은 앞서 말씀드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말과 함께 여기처럼 아까 4장 7절에 그 말이 나온다고 했었죠. 망령되고 헛된 말이란 것도 약간 비슷한 망령되고 허탄한이란 말이 나왔는데 신화란 말이 또 붙여서 나온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그 말과 함께 여기처럼 또 그것을 버리라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게 돼요. 거기서 그걸 버리라고 했어요. 아까 6장 20절에서도 망령되고 헛된 말과 변론을 피하라라고 했던 4장 7절에서도 그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여기서도 좀 버리라 말 있지 않습니까? 피하라. 똑같은 말들도 하나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걸 안 볼 수가 없죠, 디모데전서를. 근데 어쨌든 그때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 그 뒤에 대신 그것을 버리는 대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는 대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과 그래서 또 경건의 그 뒤에는 뭡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몸살에 유익하다. 그것도 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 잘 알만한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 대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나온 거였어요. 근데 그것과 지금 이 16절이 같은 형태 가운데 나온 말이 되죠. 여기서도 지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해놓고 결국에는 그러지 않으면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망령되고 헛된 말, 그 반대는 경건.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걸 말한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버리지 않으면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간다. 버리면 경건하다. 똑같은 형태가 된 거예요. 4장 7절과 지금. 디모데전서와 아주 정확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말이 되는 거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디모데전서의 그 4장 7절의 경건이란 의미가 여기에 경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경건의 의미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때도 그 문맥을 쫙 살펴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경건이란 말의 의미를 그 앞 본문에서의 그 의미까지 쫙 종합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때 경건이란 의미는 바로 디모데전서의 전체의 바탕이었었던 바로 유명한 뭡니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걸 더 확장하여 말을 하자면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의 원천이 되었던 최고 원천은 말씀과 기도죠. 그 말씀과 기도 또 그 다음 원천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제일 위에 그다음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의와 영 그로 인한 믿음과 사랑 이게 디모데전서의 전체의 아주 줄기차는 핵심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예요. 그 모두 그것을 이 경건이란 말로 다 압축돼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 그 경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경건 쉽게 볼 말들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말들이지만 자 어쨌든 그것들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경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건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확장하면 쫙 나오고 진정한 믿음을 갖기 위해 그런 쫙 전체가 다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앞서의 거짓 가르침들은 그러한 바른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라는 것. 이게 그겁니다. 그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결국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 가르침 피하지 않으면 내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그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여 내면적인 그 믿음을 못 갖게 하고, 그래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이제 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서 끝나도 되는데, 사랑하면 좀 더 이렇게 이제 확장하고, 어쨌든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경건이란 말이.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걸 추구하게 되죠. 거짓 가르침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형적인 걸 추구해서 그 내면적인 믿음을 못 갖게 하고, 믿음 자체를. 그 다음에 또 그러기 때문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인데, 의와 영과 반대に또 죄와 육으로 가게 합니다. 죄와 육으로 나아가게, 외형적인 것을 쫓아가서 육으로 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다 그쪽이 연관이 되죠. 그게 뭐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다 막 육체와 비교를 하고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 영과 육이 막 이렇게 돼버리고 막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의 배경이 돼서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어쨌든 죄와 육을 쫓는 믿음도 아닌 그 잘못된 그 거짓 가르침, 외형적인 것들, 껍데기적인 것들 쫓아가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껍데기적인 것,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껍데기 종교행위 쫓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죄와 육에 사로잡혀 있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에 들어와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믿는다고, 여기서도 그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이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금 신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잘못돼서 지옥 가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뭐 수천 년 전까지는 뭐 역사가 이렇게 1000년 전에 뭐 똑같은 현상들은 그대로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육을 쫓는 껍데기 종교행위 하고 있는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 제대로 보면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걸 잘 봐야 됩니다. 또 거짓 가르침에 딸려간 거고요.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선민 사상에 빠져서 우월의식을 갖고, 지금 예정론자들이 그거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 갖고, 예정의식 갖고, 우월의식 갖고. 똑같습니다, 그 형태가. 그러니까 예정론이 우리가 어느 시대건 뿌리 뽑아야 할 아주 제일 근본적이고 첫째가는 이단 사상과 거짓 가르침과 교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사람 죽이고 있으니까. 우리 흔히 은사주의, 뭡니까, 기복주의, 번영신학, 이런 것을 막 조심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은 쪼무레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예정론에서 다 그것도 출발되고 거기서 나온 겁니다. 예정론 안 죽이면 이건 당연히 살아있고, 예정론에서 다 거기서 출발된 거예요, 그게. 예정론 죽여야 됩니다. 나머지 갖고 위장하지 마세요. 기복주의나 은사주의 이걸 덮으고 예정론을 숨길 생각하지 마세요. 쪼무레기들로 이 대장을 막 숨기는 거예요. 예정론 다 숨겨놔. 그러니까 거룩하고 뭔가 아주 고귀한 것처럼 쌓여져 있어요, 예정론은. 이거를 탁 잡아 뿌리 뽑아갖고 완전히 박살내야 되는데 마귀 교리가 돼갖고 사람 다 죽이는 건데, 지금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예수님 때도 사실 그랬고요. 그 전에도 구약 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들이 망한 것은 다 선민사상 때문이에요. 선민사상. 구원받을 줄 알고 안심하고 있다가 이방
예? 친섬기고 말이죠. 구원은 다 따놨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그거예요, 그거. 예정론. 형태만 바뀌고 이름만 바뀌게 되겠지만 그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 지금도 보세요. 최하 90% 이상 그거 다 쫓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뭐 다른 시대는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또 그거 쫓아가기 쉽고 물들기 쉬운지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건데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도 않는데 요만큼도 나와 있지 않는 그 교리를 그걸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 얼마나 코미디 같기도 하고 정말 아이러니하고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지금도 옛날에가 아니라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 겁니다. 나중에 미래에서 과거를 봤을 때 어떻게 보게 될지 이런 코미디 현상이 지금도 이어졌고 그때도 이어져 있을 것이고 이걸 알기는 할지 우리가 몇백 년 전을 잘 모를 것이지만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안 봐도 알아요. 그걸 얼마나 알지 미래에도 그 과거인 지금도 이러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시오. 잘 아십시오. 자, 다음 17절은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망령되고 헛된 말에 대해 계속 이제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네? 그리고 하면서 그 망령되고 헛된 말에 대해서 계속 이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 말은이라고 이제 뭐 저희라는 것을 뭐 거짓 교사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그것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얼로 봐서 상관없어요. 아까처럼 뭐 거짓 교사들의 말로 이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말은 그 아까 거짓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됐죠.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 되고요. 어쨌든 그것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다. 독한 창질이라는 건 괴양인데 뭐 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다. 암. 근데 썩어져감은 이제 여기서는 더 적합한 번역은 퍼져감. 썩어져간다는 거 점점 썩어져감을 얘기하는 썩어져감이에요. 그러니까 퍼져감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죠. 같다라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악성 종양이나 암같이 전염된다라는 거예요. 전염성을 말하는 겁니다. 전염된다. 즉, 그 거짓 가르침들은 저희 말, 아까 그 망령되고 헛된 말, 그것은 거짓 가르침들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그래서 앞서 그것들을 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정론의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렇게 종교행위 쫓아가게 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요. 착착착 달라붙어요. 한 번 달라붙으면 거기서 못 떨어져 나가요. 한번. 희한해요, 그것도. 그래서 피하라, 버리라.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전염이 쉽게 된다는 대상이 누구에게 이렇게 쉽게 된다는 걸까요? 그 대상이 우선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나 교사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아까 피하라라는 것이 이제 디모데 목회자에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러기에 일반 신자들은 더 쉽게 전염될 것도 알 수 있는데 목회자나 이 교사나 지도자들 에게도 이렇게 쉽게 전염된다고 말을 할 정도면 일반 그냥 그들의 가르침을 받을 자들은 얼마나 더 쉽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이 그 말에 영향을 받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주 쉽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일단 여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목회자를 먼저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이들도 교사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말에 영향을 받은 아까 전염된 이들이 교사들, 일반 신자가 그러니 이들도 거짓 교사들이 될 것이었고 말입니다. 지금 활동을 하고 있던 앞으로 될 것이든 그렇게 될 자들이 되는 것이죠. 교사들이기 때문에 거짓 교사가 될 것이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 중에 빌레도는 여기 처음 나오고 있지만 후메네오는 전에 디모데전서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바로 1장 20절에서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오늘 디모데전서와 이 연관이 되게 많이 되죠. 네 번째 연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빼놓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게 더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어느 정도 전제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전서하고 너희들 알 것을 전제하고 그 당시 어떤 이유가 됐지 모르지만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위기 가운데 이걸 탁탁탁 디모데후서를 이렇게 전해서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우리는 이제 성경의 66권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해서 이게 이렇게 우리는 잘 이게 디모데전서 어디 나온 일일지 모르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당시엔 그 책이 편지 하나, 두 번째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상태겠죠. 전서에는. 그러니까 이거 금방금방 알 것을 바울은 전제하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발견해 가서 우리는 빨리 그거에 또 연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후메네오는 전에 1장 20절에서였는데 디모데전서 거기서 알렉산더라는 자와 함께 후메네오 알렉산더 그때 나왔는데 그와 함께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라며 그것은 이제 교회에서 추방한 사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이건 교회에서 추방한 사실을 말을 했는데 또 그 이유는 그 앞절에 나왔듯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 앞절에 나왔듯이 그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착한 양심이란 말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여기 1장 20절이지만 그 1장 더 앞부분에서 또 나왔어요. 착한 양심이라는 말. 그것은 의와 영. 착한이라는 것이 의입니다. 의, 거룩, 착함, 선함. 양심이라는 것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혼, 영적인 것, 의와 영. 거기서 말. 그래서 믿음과 함께 또 의와 영을 갖지 않았기 때문 한마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의와 영을 쫓는 그 믿음, 진정한 믿음,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거짓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디모데전서 1장 그 앞부분부터 나와서 우리가 쭉 이제 그 전체를 볼 때 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내용이었었죠. 근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자들도 교회에서 추방했다라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고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것.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이제 가지지 않고 반대로 거짓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으로서 것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앞서 16절에서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짓 가르침이 경건이라고 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고요. 네. 거짓 가르침, 망령되고 헛된 말 아까 나왔죠. 거짓 가르침이죠. 그것이 경건의 또 내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전서를 참고해봤을 때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잖아요.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고 그것을 점점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겁니다. 이들도 그걸 갖지 못한 거예요. 의와 영을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후메네오는 지금 그 거짓 가르침에 전염된 인물이라는 것도 잘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전염이 됐어요. 요즘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그 중에 누가 그렇게 전염된 교사 중에 전염된 자 중에 그게 전염이 됐기에 디모데전서에서 아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나왔잖아요. 그것이 거짓 가르침에 전염됐기에 그 디모데전서에서와 같은
그러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가지 못했다는 거 여기까지 봤을 때 다 정리가 보여지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그 전염됐던 사실까지 다 보여주고 있고요. 후메네오가 그 중에 전염된 자 중에 나왔잖아요. 뭐에? 거짓 가르침에. 거짓 가르침을 쫓으면 아까 나왔잖아요. 경건이 뭐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것을 갖지 못하게 한다 라고 나왔잖아요. 아까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 가르침이 전체가 다 일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전염되어서 쉽게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죠. 후면에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전체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쉬운 용어는 아닌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다음 18절은 이번에는 이 두 인물이 잘못 주장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내용, 이 후메네오나 빌레도 거짓 교사 쪽으로 이제 갔을 상황이 됐죠. 그래서 그들이 잘못 주장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내용을 거기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릇되었도다. 그릇되었다는 건 뭐 또 다른 말로 빗나갔도다 라는 말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내용이 이제 거짓 가르침의 중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말입니다. 거짓 가르침의 중심적인 내용, 이 뒤에 말할 내용이 그들이 잘못 가르치는 내용, 거기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거기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라는 말은 되어졌다. 이미 되어졌다. 원어상은 그겁니다. 이미 되어졌으니 끝났다. 지나갔다. 뭐 이런 말이죠. 이미 부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끝이야. 이제 지나갔다. 이런 것입니다만 어쨌든 되어졌다. 이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했을 때 조금 의미가 좀 덜 명확할 수 있는데 되어져서 끝났다는 이런 겁니다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부활, 지금 여기서의 부활은 지난주부터의 문맥상, 지난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중심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부터의 문맥상 어떤 것을 지금 말을 할까요? 부활. 여기서도 부활이라면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그냥 뭐 부활 넘어갈 정도가 아닙니다. 문맥을 보면 바로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한마디로 십자가와의 연합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이루어질 부활의 연합, 이거죠. 부활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또 그것은 뭡니까? 구원이죠,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10절부터 12절에서 아주 잘 보여졌었죠. 그 부활의 연합,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 구원까지 다 왕노릇 많이 나오고. 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복음과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복음에도 핵심, 믿음에도 핵심, 이들은 그것을 건들면서 말입니다. 복음과 믿음의 핵심적인 걸 다 건들면서 그거 부활 지나갔다, 끝났다, 부활의 연합, 그거 이제 없어, 필요 없어, 이런 거죠. 자, 그리고 그 부활은 이제 소망 차원이 되는 것이고, 구원 쪽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 소망 차원이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차원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차원. 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자체가 또 영적이지만, 어쨌든 영적인 것, 소망. 근데 이들은 지금 거짓 가르침의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인 것에 영향을 받다 보니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거짓 가르침, 아까 딱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외형적이고 껍데기적이다, 외형적이다.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지금 전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끝난 거예요. 내면적인 거, 끝. 이거 집중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의 부활은 이미 되어진 것으로 끝이니,
앞으로의 부활을 뭐 소망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앞으로 부활에 연합돼서 구원받을 그 소망하지 않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그 주님과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여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연합을,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며 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부활의 연합이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무너뜨리니까 다 십자가의 연합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게 한다. 그 십자가의 연합이 지난주 사역적 차원에서는 고난, 인내라는 것을 보았는데, 그죠? 사역적 차원에서는 고난, 인내인데, 일단 그것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입니다. 고난, 인내를 안 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죠. 일단, 뭐, 그것부터 사역하는 자들에게는. 사역적인 차원에서는 또, 그것부터 또 사역자들에게는 뭐, 그거 무너뜨리는 것이고,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또, 어쨌든 십자가와 연합, 죄와 욕을 죽이는, 뭐 이런 거 못하게 만들고,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 그 뒤에, 그들이 그렇게 주장함으로, 후메네와 빌레도, 그렇게 함으로, 지나갔다고 함으로, 바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무너뜨린다는 말은 더 정확히 전복시킨다는 거, 전복시키고 뒤엎어버린다는 겁니다. 전복시킨다, 뒤엎어버린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교사의 위치에 있음도 엿보이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사실 뭐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다른 신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교사들이라는 것도 이제 더욱 여기서 엿보이게 하면서 이 다른 신자들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연합하는 모습을 유지하며 믿음을 보이는 모습을 지금 십자가에 막 연합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막 보이는 모습을 뒤엎어버리고 전복시켜서 못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잘 하던 것을 다 그냥 못하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너뜨린다는 말도 뭐 사실 뭐 크게 벗어난 내용은 아닌데 잘 가던 사람은 그냥 엎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렇잖아요. 아까 예정론을 대표적으로 보면 좀 믿어보려고 제대로 해보려고 한 사람 다 엎어버려요. 다 엎어버려요. 야, 우리 이미 예정됐어. 믿음 못 갖게 하잖아요. 진짜 믿음 못 갖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연합하는 거 못 갖게 해요. 그게 진짜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못 갖게 합니다. 아주 똑같아요. 이미 예정됐어. 그러니까 부활이 이미 되어졌다라는 것은 뭐 그런 차원이 되겠지. 이들도 우리 뭐 부활도 끝났고 어차피 우린 다 구원받은 차원에서의 부활이 되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이들도 이미 부활됐고 우리 죽으면 무조건지 난 무조건 구원받아 이런 거겠지. 똑같아요. 예정론과 잘 좀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전복시켜버려요. 오히려 뭐 예정론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어떻게 성경 보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하다가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들이 예정론을 어떻게 접하게 되면은 또 그 금방금방 또 전염이 됩니다. 여기과 똑같아요. 금방 딱 돼갖고 그냥 전복을 시켜버려요. 믿음을. 잘 하던 것도 못하게 해버려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형태만 바꿨지, 이름만 바꿨지, 이것도 지금 거짓 가르침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예정론이나 이때 뭐 거짓 가르침이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의 거짓 가르침들이나 그 내용상으로 보면 같은 것들, 같은 것들이에요. 같은 것들. 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옷만 갈아입었다 뿐이지. 하지만 다음 19절은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이제 그들의 그 가르침, 그것이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것, 그래서 뭐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고 거짓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보입니다. 일단 거기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 기반.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기반. 섰으니라는 건 딱 서 있으니 이겁니다. 서 있으니. 그래서 지금 문맥상 뭡니까? 지난주 11절과 13절에서 미쁘다라는 말로 아주 확실함을 보이며 말을 했고요. 여기 견고하다는 것과 그때 미쁘다라는 것 아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미쁘다, 믿을만하고 견고하다, 견고한. 그리고 오늘 진리의 말씀, 진리. 그러니까 15절에서 나왔어요. 또 진리라는 말도 또 18절에서 나왔죠. 진리라는 말로 오늘 얘기했어요. 그것도 흔들리면 다 진리 이거지 않습니까? 이걸로 말을 했다면 뭡니까 그 내용? 지난주나 미쁘다는 말로도 얘기했고 오늘 진리라 말씀이라는 말도 그 내용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은데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이죠. 그게 또 한마디 어쨌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 내용은 그것은 견고히 서 있다. 서 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내용은 하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거 흔들림 없는 딱 그 견고히 서 있다는. 지난주도 미쁘다, 흔들리지 않, 분명하다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오늘 진리라는 말도 얘기했고, 딱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라는 것이고, 다음 그 견고한 터에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인침이라는 건 도장 찍고 새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러한 인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인이 새겨져 있다. 이 견고한 터에 딱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묘사를 한 것 뿐입니다. 그 새겨져 있을, 그 인침이 되어 있을 두 개의 핵심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견고한 터, 아까 움직이지 않는 그 기초.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이 두 말씀으로 딱, 이게 이 인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면서 두 말씀이 그 내용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요 내용인 겁니다. 먼저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말씀인데, 이는 지금 문맥상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 아시는 자기 백성과 그냥 아시는 정도가 아니죠. 문맥상도 봤을 때 뭐예요? 부활의 연합. 그 아시는 자기 백성과의 부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 자기 백성도 그냥 백성이 아닌 것이죠. 이름을 잘 아까 보였던 자. 그들을 아신다,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들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고 그들과의 부활의 연합, 이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냥 아신다. 아시는 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아신다. 그 유익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준다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부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18절에 저들의 부활의 연합이 지나갔다라는 말을 정면에서 반박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부활의 연합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들의 말 반박하면서 다 지나갔다는 말도 반박을 하면서 그래서 오히려 먼저 얘기한 거예요. 부활의 연합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저들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 내용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부활의 연합은 아까 그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앞에 더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로써.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똑같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씀인데,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뭡니까? 바로 신자죠. 신자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에서 떠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방금 부활의 연합과 짝을 이루는 십자가의 연합을 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부활의 연합과 짝을 이루는 십자가의 연합. 여기 불의라는 게 뭡니까? 불의. 불의는 죄죠. 죄의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죄의 반대 의. 성경에 보통 이렇게 나오죠. 의에다가 아니 불자, 불의라고 해보면 어떻게 돼요? 죄가 되는 거예요. 죄의 반대가 의였으니까 불의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불의는 죄인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십자가의 연합, 불의에서 떠났지어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어다.
이거거든요. 다만 그 십자가의 연합이 지난주 사역적 차원에서는 오늘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바로 고난 인내로 보여졌지만 여기서는 이제 신앙적 차원에서의 십자가의 연합인,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적 차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차원까지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근본이죠. 십자가의 연합. 사역 차원에서 고난 인내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사실은 그 내면적인 고난의 인내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차원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앞부분, 오늘 본문 전체에서 거짓 가르침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 부각됐기 때문에, 오늘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이 믿음 쪽의 차원입니다. 신앙적인 차원.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에요. 이게 되게 오늘 중심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가르침이 그걸 방해해요. 못하게, 갖지 못하게 해요. 이게 부각되고, 전체 흐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의와 영의 반대인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연합의 바로 그 내용은 죄와 육이란 말이죠. 그 죄와 육은 의와 영의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이것이 의와 영의 원천이 된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 되어서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의와 영의 자리에 들어가는 게 의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대로 된 믿음과 사랑을 갖는 것이고, 여기서도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에서의 십자가의 연합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걸 또 확인하고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 계속 나오고 있고. 그만큼 그 내용을 더 확인하고 더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 말이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는 또 사역적 차원에서의 또 그 모습도 있었지만 신앙적 차원이 계속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신앙적 차원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오늘도 사실 또 신앙적 차원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데, 다만 십자가의 연합이 고난 인내라는 사역적 차원에서는 지난주는 그렇게 나왔다면 오늘은 이것까지도 신앙적 차원에서 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도 전체가 신앙적인 차원이었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주 바울이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에 대한 본을 다른 신자들이 따라오기를 바랬던 이후에, 지난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바울 자신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면,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 한마디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입니다. 짧게 말해서 그것에 대한 본을 다른 신자들도 따라오기를 바랬던 이후에, 다시 오늘은 그 다른 신자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그 핵심에 대해, 복음의 핵심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그것에 대해 따르게 하도록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면서, 그 연장선이었습니다만, 다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 가르침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이 일을 기억하게 하라. 아까 보면 난 그거죠.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우리 믿음의 핵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서, 그와 반대인 신화와 족보와 같은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여 벌어지는 말다툼, 외형적인 것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화와 족보, 외형적인 게 대표가 되고요. 어쨌든 그 말다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며,
명령하라고 하며, 다른 신자들에게 명령하라 라고 하며, 이어 그러한 외형적인 것으로 인한 말다툼은 우리의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도 없고 멸망만 가져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거 자꾸 집중해서 말다툼도 일어나지만 어쨌든 외형적인 것 때문에 우리 내면적인 믿음에 집중하지 못해. 그래서 유익도 없고 멸망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을 자꾸 못 갖게 만들고 뺏어가고 그 멸망이죠. 이 말을 했습니다. 외형적인 거 자꾸 거기 넘어가지 말고. 다음, 그와 같은 내면적인 믿음으로서의 바로 뭐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도 연합할 것.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내면적인 믿음. 그리고 그 사실이 진리임과 또 하나님 말씀의 핵심임을 바르고 정확하게 분별하며 가르쳐서 하나님의 인정도 받아 구원으로 나아가라 라고 했고, 그와 반대로 믿음과 내면적인 것이 아닌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내면적인 믿음이 아닌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래서 말다툼을 일으키는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짓 가르침을 피하라 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그 거짓 가르침들은 오늘 경건이란 말이 의미했던 뭐예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진정한 믿음을 점점 갖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거짓 가르침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진정한 믿음, 내면적인 믿음 자체가 내면적인데 거기에 또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은 뭐예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못 갖게 해요. 거짓 가르침. 오늘 망령되고 헛된 말로 말해주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이죠. 디모데전서까지 다 봤을 때 딱 그게 나왔던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라는 게. 그리고 이제 말다툼을 일으키는 원인도 되었고, 그 또 특성은 껍데기적인 거, 외형적인 거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죄와 또 육으로 나아가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 내면적이고 의와 영을 쫓는 것은 못 갖게 하고, 외형적이고 죄와 육적으로 나아가고, 이런 게 거짓 가르침, 그 말다툼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죄와 육의 모습 중에 하나죠. 이어 그 거짓 가르침들은 전염성이 강해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이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거기에 전염된 교사들임을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의와 영을 쫓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거짓 믿음을 가졌음도 알았으며,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거짓 믿음을 가졌음도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알았죠. 후메네오라는 인물 특별히 통해서 그들을 통해 거짓 가르침의 중심적인 내용은 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주님과 십자가에 연합했을 때 나중에 이루어질 부활의 연합으로서의 구원이 지나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신자들이 그 주님과 부활의 연합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의 십자가에 연합하는 믿음의 모습을 뒤엎어버리고 전복시켜 못하게 함도 보였습니다. 결국 그걸 건드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의 중심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못하게 하는 것, 그걸 다 건드려버려갖고, 그러니까 부활을 딱 건드렸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연합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정론에서 구원 끝났다라고 나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한 번 믿으면 또 영원한 믿음. 그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구원 집중 못하고 믿음 집중 못하게 만들어요. 구원은 이제 부활에 연합된 쪽과 관련되고, 믿음은 십자가 연합된 쪽과 관련된 건 다 끝났대요. 그거 다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해야 될 그 우리의 신앙의 아주 복음의 핵심이고 이 믿음의 핵심을 그걸 파괴시켜버리고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들도 그거예요. 부활 딱 지나갔다. 바로 그거예요. 구원 끝.
예정되어서 뭐든 간에. 근데 지금은 예정 때문에 끝났다고 하죠.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선민사상 때문에 우린 다 구원받은 거야. 똑같을 것이죠.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다들 것들도. 걱정하지 마. 우리가 누군데? 너희는 유대인 되는 데만 집중해. 빨리 할례 받고 요 의식적 율법 행해. 그래서 빨리 유대인 자리 들어와. 그러면 구원은 다 끝나. 믿음은 이제 액세서리로 갖는 거야.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죠. 믿음 다 죽여놓죠. 그래서 이게 거짓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신자인 것 같고 자기들도 믿는다고 하는 어떤 그리스도인들 같았지만,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같았지만 아닌 거예요. 지금 예정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믿는 자가 아니에요. 완전히 100% 지옥 가는 자들이니까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계속 깨닫지 못하고, 아주 성경에서도 그냥 그대로 그들과 똑같은 형태가 다 나오고 있는 건데도,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못 깨닫군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그거예요. 지금 그들의 거짓 가르침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도 거짓 가르침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 끝.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거죠. 한마디로.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거 가르치고 있습니까? 은연중에 가르쳐놓고 나머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막 뭘 해봐야 그게 딱 들어가 있으면 모든 걸 다 리셋 시킨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뽀매 시켜버린다. 그거 하나 있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와 가르침과 사상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나왔잖아요. 부활이 다 끝났다. 구원 다 끝났다. 그 거짓 가르침의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자 복음은 견고히 서 있다라는 것과 그 견고한 견고한 복음에 새겨져 있는 두 개의 말씀의 그 의미인 주님께서 아시는 자기 백성과의 부활의 연합과, 먼저 부활의 연합을 얘기했고, 또 신자들의 불의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연합을 보이며, 저들의 거짓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을 보였습니다. 네.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저들이 가르침. 그건 절대 십자가에 연합하면 부활에 연합한다.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견고히 서 있다. 저들은 그걸 파괴시켰거든요. 부활의 연합이라는 걸, 그 끝났다, 부활 끝났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다 파괴시켰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다. 저들은 거짓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며 마무리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이를 볼 때 오늘은 지난주에 보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과 또 디모데전서 때 보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어우러져서 보여진 본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게 오늘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요. 근데 오늘 또 이 믿음 차원에서 이것도 경건 쭉 봤을 때에 디모데전서의 또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이제 막 어우러져서 오늘 이제 보여졌던 본문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다 놓치면 오늘 본문 제대로 못 보게 돼요. 근데 이걸 제대로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답답하죠? 네? 거의 없어요. 자꾸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대충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다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믿음의 핵심이자, 가르칠 또 복음의 핵심이자 진리이고, 네? 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의와 영을 쫓는 믿음,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지난주 본문,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는 디모데전서. 근데 먼저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은 믿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
이자 진리이고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은 거짓 가르침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못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 갖지 못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거짓 가르침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못하게 하는 가르침이에요. 결국에는 외형적인 거 막 깨는데 그 내용을 봤잖아요. 부활에 못하게, 부활 끝났다고 해갖고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못하게 하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갖지 못하게 돼요. 뭐를?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그것으로 오늘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은 보여졌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그래서 결국 두 가지를 정리해보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하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을 갖게 되고 또 뭐 구원도 얻게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이고, 결국엔 그거죠.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면, 근데 거짓 가르침을 조심해서 거기 연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경건,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전반적인 흐름인 거예요. 전체적인 구원도 받게 되고 또. 근데 이러한 사실은 디모데 전서 때 이미 보았던 사실을 여기서 다시 그 내용상으로 확인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건의 내용 자체가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이 대표적이고 그 앞에 십자가와 부활, 말씀과 기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요거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그것도 말씀과 기도가 또 출발점이고 원천이. 근데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면 의와 영을 갖는다. 요겁니다. 의와 영을 갖는 믿음과 사랑. 이걸 갖는다는 요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이제 보여진 것이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이 된 거예요, 오늘. 그리고 오늘은 십자가의 연합이 고난, 인내라는 사역적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연합, 사역적 차원에서는 고난, 인내라고 지난주에 봤었죠. 그것이 아니라 죄와 육을 죽임이라는 바로 신앙적 차원이에요. 신앙적 차원에 주로 보여줬던 것이고, 십자가의 연합이 지난주 고난, 인내, 사역적 차원에서 보여줬던 오늘은 죄와 육을 죽임, 그건 신앙적 차원입니다. 원래 또 근본이 되는 것이고 차원에서 보여줬던 것이고, 다만 그것을 잘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구원으로 나아감을 또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으로 나아감. 네. 잘 가르칠 때, 오늘도 지난주도 나왔죠. 그 사역을 잘할 때에 고난 인내하며 구원으로 나아간다. 오늘도 바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칠 때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구원으로 나아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네?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부끄러움이 없다, 비난받지 않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오늘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거짓 가르침,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게 해요. 그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사역자들에게도 그렇다. 오늘 그냥 일반 신자뿐만 아니라 사역자들에게도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사역자, 나 일반 신자들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더욱 우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도 없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수가 들어가 있다고, 다수 결에 의해서 정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다 지옥 가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전염이 되니까. 근데 오늘 이거 알고 우리는 엄청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절대 거기에 빠져서 안 된다는 거.
쉽게 전염이 되는 거. 오늘 나왔잖아요. 원래 이제 우리 디모데 전서까지의 그 특징으로 봤을 때,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외형적인 것, 집중. 요거로 딱 정리가 되죠? 요약한. 껍데기적인 것, 종교행위 하는 것,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거예요. 그냥, 믿음은 없는데 종교행위만 잘해. 교회 잘 나오고, 뭐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그거, 종교행위 잘하는데, 실제 내면적인 믿음은 없어요. 다 지옥입니다. 어쨌든 거짓 가르침이 글로 가게 하는 것. 오늘은 또 뭘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 반대쪽인 진짜 믿음, 내면적인 거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못하게 하는 것. 아까 부활이 갔다라고 다 끝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이걸 던져놨기 때문에 종교행위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그게까지 보여진 겁니다. 부활의 연합. 구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오늘. 거짓 가르침의 특징은 매 시대마다 그것일 것이다.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건 그겁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부활은 지나갔다, 끝났다,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주장하면 무조건 거짓 가르침이고 다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것. 껍데기 신앙, 종교행위 잘하는 것. 남한테는 막 칭찬도 받는 종교행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지옥으로 가니까. 자신이 알 거예요, 자신이. 자신이 자신을 들여다보면 아는데, 그 정도, 그게 오래 굳어지나 봐요? 자신 들여다 보지도 못하게 돼요. 이거 다 경험한 것입니다. 못 봐요, 못 봐. 뭐 이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자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볼 줄도 알게 되는데, 그건 못해요? 그걸 못하더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못 빠져나오고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더라고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전염되고, 한 번 또 전염해서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것까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 이걸 알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는데 했을 때, 누군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이제 이거 콧방이 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외면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 알아서 하라는 거고요.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고요. 행여라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하게 몇 날, 며칠이 됐지, 몇 달이 됐지, 몇 년이 됐지, 죽어라 하고 잘 깨뜨리고 나가, 이제, 그거 해야 됩니다. 나올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을 때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리고 외면하고 끝! 콧방귀 끝! 또 절로 계속 못 빠져나와요, 보통은. 근데 자기를 봤을 때, 난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두룩하죠. 난데? 그럼 이제 금방 택하는 건 외면이에요, 외면. 콧방귀 끝! 그리고 지옥 결국엔 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난데? 근데, 그럼 나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지? 빠져나기도 힘들다고 하는 건데, 몇 날, 며칠이고 이제 해야 돼요. 기도를 죽어라 하고, 말씀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이거죠. 그거에서 깨뜨려지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인데, 제대로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형식적인 거, 그것도 뭐 대충 누구한테 보이기 위한 거나, 무슨 자랑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제발 좀. 예? 그런 사람들은 보통 또 그런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하나님과 자기와 또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가 그거 해서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어요. 짧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오늘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지만 그걸로 빠져나오면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99.9%는 안 합니다. 0.001%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하셔서 나오라는 거고 구원으로 그래서 가라는 겁니다. 자, 또 오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역자들. 자, 우리 모두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방해하고 또 전염성이 강한 외형적인 것을 좇게 하는 거짓 가르침을 철저히 피하고 조심하며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을 잘
잘 가르치기도 하며 또 자기가 잘 또 보이며 나아가고 또 그래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잘 보이게 하고 또 내가 잘 보임으로써 결국 구원으로 정말 제대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